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영성치유회복 12단계에서 이제 11번째 단계에 우리가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오늘 11번째 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촉을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촉을 영어로 Our conscious contact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졸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짝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 더 잘 믿고 싶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는 어려서 호기심이 워낙 많고 지금도 호기심이 많지만 저도 이게 좀 어려서 성령 체험하겠다고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할렐루야를 빠른 속도로 몇 시간 동안 했던 적도 있어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도 이게 참 나도 다 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환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밤에 눈을 살짝 뜨고서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한참 뜨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짓 하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에 예민해져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해롱해롱 비몽사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 그분의 손에 만져짐을 갈망하고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겁니다. 방언도 성령 체험 얘기를 하면 제일 기초가 방언이니까 방언에 대한 말이 많죠. 방언도 해롱해롱 햇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눈 개주름하게 뜨고 좀 정신 나간처럼 하면서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정신 번쩍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도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야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입이 열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애통함으로 나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내 속의 것들이 뻥 터져나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놓는 과정입니다. 성령 체험 그러면 방언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이게 좋으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 보면서 아유 나 이제 방언하는 인간들 꼴보기 싫다고 또 이런 사람들도 기피 현상도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두 가지 성령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 잘못된 이해가 하나는 카리스매니아고 다른 하나는 카리스포비아입니다. 카리스매니아는 광신이에요. 광신. 포비아는 공포증이에요. 성령 광신자들 예수님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것에 빠질 위험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모르면서 세상 말로 방방 뜨면서 눈 개치름하게 띄고 정신 나간 짓 하면서 이게 성령 체험이라니 광신자들은 이거 딱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합니다. 반면에 카리스포비아는 성령 체험했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보고 놀라서 아주 성령 체험 공포증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방언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내가 내 인간의 언어로 정신 차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입만 열면 술술술 하나님과 대화 잘 되는 분은 성령 안 받은 것도 좋은 거예요. 은사라는 건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술술 잘 나오는 사람은 그 은사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는 걸 왜 가지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제자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가서 아무리 해봤자 지쳐갖고 못하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오늘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오늘 교회 생일날이에요. 모든 교회 생일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방언은 특별히 선교제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방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접속이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이것이 접속점이에요. 특별히 병 고치는 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가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 있는 사람들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당시에 중국에만 해도 지하교회가 공개된 교회보다 지하교회가 활발했어요. 그냥 공안당국이 하도 때리니까요. 제가 아주 시골 남부까지 고생고생하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갔던 적이 있어요. 신분도 밝히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리더 훈련들 하고, 근데 어디 말도 안 하고 어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선교사가, 제가 학생 선교할 때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선교할 때 지하교회 리더 집으로 가는데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나?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가만히 있고 그 집의 주인이 지하교회 리더인데 제가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까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어디 중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 소년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7, 8살 때는. 그러니까 중증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병인지 난 모르죠. 몸을 가만히 있을지 못해. 그러더니 그냥 내 손을 끌고 가서 자기 아들 보내야 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기도해 달라는 게. 왜냐하면 옛날만 해도 지하교회 목사들이 귀했어요.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고 이제 중증장애인 소년을 기도해 달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또 선교사가 내 학생이었으니까 좀 폼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난 또 살다가 그런 일도 참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펑펑펑펑펑펑 거기 방에 있는 중국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러는데, 이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맑은 생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나도 그냥 이 사람들의 기운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 고쳐달라고. 압도적인 방언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구나.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게 유치한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유치하게 교만한 거예요. 방언 하나 한다고. 마찬가지로 방언 공포증에 빠진 분들도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들의 애통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간절한 접촉의 노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잘 기도하기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큐티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 이제 제가 7호를 준비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통성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면 누가 와서 툭툭 치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다 하는데, 그거는 담임 목사의 뜻도 아니고 목회실의 방침도 아닙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통성기도가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모르지만, 제가 이 새벽기도 통성기도에서 제일 민망한 게
주여 삼창은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 너무 난 별난 통성기도 다 했다 했어요. 주여 삼창까지는 그냥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정상입니다. 다만 고성이나 괴성을 지르면 통성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목사가 가서 툭툭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해서 툭툭 치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괴성을 질렀다 생각하셔야 돼요. 고성을 질렀다. 통성 기도하는 건요,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속의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말하자면 공동체가 같이 함께 기도를 올려주고 받쳐주는 거예요. 어기야 어기영차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항상 그랬어요. 부목사들 보고 내 코너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가장 깊은 목소리 내는 베이스 박영관 목사님에게 앉고, 그러면 테너 최찬양 목사님 앉고, 뒤에 바리톤에 다른 남자 사역들 알아서 이게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합해져서 주거니 받거니 이 풍물할 때 얼쑤하고 보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나 혼자 오래 기도 못하는데, 나 혼자 입이 안 열리는데, 이게 먼저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입이 열림으로 나도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억제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자신이 방언을 못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방언한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감리교 출신들이나 그런 거예요. 아니 방언하는데 왜 두각을 말려요? 다만 이것도 통성 기도의 정신에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서로 기도의 격려가 되는 소리가 좋아요. 예? 어기영차, 내가 약하면 네가 올려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도와주고, 이것이 방언이건 아니건 공동체의 기도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서 돼지멱 다는 소리, 아각 지른다든거나 누가 들어도 귀신 소리 나는 거 하면 집에 가서 하세요. 그거는요,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제발. 방언한다면서 방언이 아름답게 올려지는 걸 연습하셔요. 차라리 이 돼지멱 다는 소리나 막 그냥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거 하면서 방언한다고,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제발. 교회에서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을 사람도 없고 방언도 막을 사람도 없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하세요. 영성회복치유 11번 단계 선언을 생각하면 두 가지 제시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것을 실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이널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 있죠.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졸업 시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라이널드 니버의 기도문 영어로 이렇게 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순자야 아니면 제임스 아니면 주디, 그러고 할머니는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너에게 grant m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아니면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이거 써주세요. 그럼 우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분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양키 바비 리처슨 선수가 했던 기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의 뜻만. 아멘. 그래? 그러면 또 손주가 데니엘,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는 손주가 되기 바란다. 영어로 써주세요. 목회실에 이게 프레임 만들어 드릴게 원하시면. 그 기도예요. 그 기도.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촉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념 다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전화 받을 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고 이 말 저 말 다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잘 들어야 하고 잘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사실 저는 보청기를 끼면서부터는 전화를 아주 조용한 데서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따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메일이나 텍스트 이것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는 성경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루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깨어있는 접촉, 해롱해롱 비몽사몽 이짓저짓 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조용조용 대화를 나누기 전에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과 조용조용 대화를 나누기 전에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는 관계잖아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입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90대신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 그분 자녀들이 아들, 딸이 어릴 때 사모님에게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보 그럴 때 끝이 어떻게, 여보를 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커피인지 양말인지 뜻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보 그러는데 사모님이 어떤 때는 커피를 갖다 주시고 어떤 때는 양말을 갖다 주시고 어떤 때는 모자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들이 신기해가지고 여보란 말 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아니다, Peter, no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여보할 때 뭐를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관찰력이 있던 그 피로는 지금 판사예요. 시카고에서 판사를 하고 있고, 그 엄마를 꼭 닮은 따님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인종차별 문제로 그 세미나 하는데 주 강사로 오신 유명한 교수예요. 교수. 아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게. 근데 그것도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돼,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얼마 전인데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목사님 말만 들어요. 왜 제가 저보다 저희 아버님하고 아시던 아버님하고 동역하던 목사님이 제 말을 잘 들으시겠어요? 딴 게 아니죠. 지난 30여 년 그 목사님은 본인의 마음 있는 거 저한테 다 얘기하시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 장로교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늘 아주 순수한 어른이세요. 순수한 분이라서 이북에서 황해도부터 예수 믿던 분이라서 오늘날 교회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어 늘 그 속상하면 저한테, 어린 나한테. 저는 목사님이 눈빛만 봐도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시작만 해도 오늘 장로에 대한 얘기겠구나. 금방 아는. 속마음으로 아니, 관계인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접촉이 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컴퓨터나 셀폰 배터리 망가지면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아무리 좋은. 보청기 얘기 자꾸 드리지만 이게 아주 좋은 보청기인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설교하다가 보청기 나갈까 봐 걱정해요. 근데 이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리 비싼 배터리에서 보청기 소용없어요. 기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뭘 하려도 해도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접촉이 안 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무기력한 집단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흥하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부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이 바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날인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들 다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이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마약 중독은 마약 없으면 못 사는 병이니까 마약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야지. 돈 중독은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사는 거예요.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죠. 인간 관계도 중독일 수 있습니다. 누구 없으면 못 사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혼자도 잘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 잘 살 수 있어요? 혼자 못 사는 사람 누구 만나도 잘 못 삽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내 인생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결혼 생활 잘 못해. 왜? 내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나 천국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도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사는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사는 시간대, 나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가 지옥 같다면 그거 기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깨어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같은 것이 천국이 되고 감옥이 열려서 예배당이 되고 무덤이 돌이 굴러져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과 기도로 접촉이 되니까 큰 불행이 있어도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 인생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기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기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남들 앞에 자랑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물로 주신 삶을 통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 능력받는 것이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신 겁니다. 금방 행동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 너그러움, 넉넉함, 용서의 마음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니 뭐니 이런 것을 종교적인 자기열심으로 착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열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뜻의 관철이고 인간 욕심의 극대화가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고 십자가를 지르는 결단이고 은혜와 감사로 사는 삶의 감동과 감격,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더 독해지고 하는 짓은 날마다 못돼 먹었고 그러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잘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뭐 졸업식이나 카드 써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Man, you know what God delights in you.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보이신다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to do justice, loving kindness, and walk humbly with God.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항상 그 글을 써줘요. 정의를 실천, 친절히 사랑, 겸손히 동행. 기도 많이 할수록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 잘못하는 게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잘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이나 누가 잘못하잖아요. 내가 다 알죠. 엄마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려줘야 되니까 엄마가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보다. 우리 아들이 이러고 와요.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러고는 내가 물어봐요. 왜? 그러면 아빠 그래요. 아빠. 그 말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난 안 들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빠 그러면 come here 오면 I love you, I love you son 하고 울죠. 자기는 뭐 죄를 져서 아빠한테 용서받으려고 왔는데 난 묻질 않아요. 탕자부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빠 come here son, come here, I love you son.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하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 다 했을까요? 오는 7월 리오프닝을 앞두고 중보기도실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싶으셨어요? 찬양 열심히 부르고 싶고 혼자 힘드니까 같이 하고 싶었잖아요. 페인트는 지난주에 목회실에서 다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음 주에 이제 관리부 중심으로 종원사님 등등 몇 분이 마룻바닥을 까실 거예요. 중보기도 센터를 이제 작지만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함께 점검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기도, 나라와 민족, 온 세상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영어가 짧은 분이 있어요. 영어가 짧으니까 막 급하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가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So, do you want me to pray? 그랬더니 기도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픈 아내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안나 그래요, 자기 부인 이름이. 내가 What's your wife's name? 그랬더니 안나라고 해요. 안나. 그분의 부인이 의사가 쉽게 고칠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프라징 제일교회 목사에 가서 기도 부탁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자기 몸으로 저한테 사랑하는 아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간절한 몸으로 말을 하는 분을 보면서 가슴이 짠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을까. 이번 주 내내 그분 병 고쳐달라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름을 줬어요. 그분 안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기도 제목들, 혼자 기도하고 감당하지 못한 기도 제목 가진 분들은 중보 기도실에 이름을 주면 우리는 공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나 혼자 몸부림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믿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못나고 어려운 인간들이지만 서로 중보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저도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에만 담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어떤 때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어려워요. 말도 안 해요. 난. 왜? 스트레스 받을까 봐. 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순서를 바꿔요. 얘가 더 급하니까. 기도 제목이 급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원래. 근데 마음이 급해질 때는 급한 애 기도를 먼저 끌어올려서 기도. 아이고, 그런데 엊그제 펑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냥 안마 하나 끌어안고 뽀뽀만 해줬죠. 속으로, 야, 애비가 더 걱정했다, 너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알아라. 그래서 첫 월급 받으면 이제 11조 내기 시작해라. 이제 오면 얘기해 주려고 그러죠. 기도에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11단계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데 온 거예요. 11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중독이 뭐에 꽉 막혀서 열리지 않는 병이에요. 묶여있는 병이에요. 노예예요. 길이 안 보이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아지고 이루어지시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더 소망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중독 현상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독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받는 리처드 로우가 계산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상처, 분노 이런 렌즈를 통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을 보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리차드 로우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시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다.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넓게, 슬기롭게 이해하고 보고 받아들인다. 그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게 찬송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촉이란 말 고상한 것 같지만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강청하는 건 찬송도 있잖아요. 아유,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불길 같은 주성령이에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부흥회라면 제가 박 목사님 일어나라고서 찬송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딱 맞는 찬송이 우리 박 목사님한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접속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어쩌지 못하는 막힌 것들, 죽은 것들 열리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샘 되시는 주님 포도나무에 연결되고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주님에 연결되어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 나라는 작고 좁은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샘물 생수의 강에서 물을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안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나중에 밖에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기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추정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내면 생활에 부시다는 거다. 진실된 기도들. 그게 제가 치유 12단계 참고하는 리차드 로우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을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 접촉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감령 주일 성령 충만해서 모든 중독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인생 능력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고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